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소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의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연단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배역으로 인해 유다는 황폐해져 갑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연단이었어요. 연단. 다시금 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순수하게 할 만한 연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 9장 1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연단을 위한 총 3번의 심판 중에 2번째 심판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7절은 3번째 심판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3번째 심판 때의 모습은 곡하는 부녀의 모습을 통해 그려져 있습니다.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슬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픔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슬퍼할 만한 상황에 도무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악을 도모합니다. 슬픔을 망각한 유다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슬퍼할 만한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애곡하게 하라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슬퍼하는지, 어느 때에 슬퍼해야 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망각한 유다의 모습을 향해 지금이 슬퍼해야 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유다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태껏 사랑했고 자랑했던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긍휼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유다가 자랑해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인생, 마음을 돌이킨 인생이란 다름 아닌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 자랑할 것이 바뀌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알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속이고 있죠. 기만하고 있죠. 공의와 전혀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땅히 깨달아 기뻐할 만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의로운 하나님을 거부했었어요. 왜 정의로운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연단을 당한 후에는 오히려 그들이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자랑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지식을 서로 속이는 데 사용하면서 스스로의 지식으로 서로를 속이며 부를 쌓아가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았던 이들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지금은 슬퍼할 만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슬픔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슬퍼하기를 꺼려합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슬픔을 앗아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슬픔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덤해져 갔어요. 죄 앞에서 그저 그런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져 갔던 것이죠. 죄가 일상이 되면 우리는 슬픔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망각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들의 죄악이 그들에게서 슬픔을 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슬픔을 유보한 채, 슬픔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려 하면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풍조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교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려고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도를 죄악시하는 것이죠.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슬픔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인지 헤아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슬퍼할 만한 때인 줄을 알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슬퍼할 만한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애통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이 천국을 얻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잊어버린 애통의 마음을 되찾는 그러한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오직 주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힘 그리고 부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작아지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욱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작아집니다. 부를 자랑하는 사람은 더 큰 부자를 만나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들의 자랑할 것이 사라지자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심을 믿고 깨닫고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 무엇이 와도 작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더러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더욱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전체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왜 속이고 있습니까? 만족을 위해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속고 있었던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도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으로 잠시나마 위안 얻는 삶을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으로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슬픔을 망각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비판과 비난보다는 애통함으로 슬퍼함으로 이 땅의 풍조들을 애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속이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만족하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